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안녕하셨습니까? 평생에 한 번 있을 만한 특별한 코비드-19 이 격리의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기간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위기의 시간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못 드린 지도 벌써 오래되었고, 직장을 잃게 되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하고, 자녀들도 손주들도 학교에 못 가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이 기간, 혹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당하다가 죽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시는 위기감에 떠는 그런 기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가 있으리라 믿고 기대하는 그런 기회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지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코로나 여파로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가 전망되는 상황에 당장 수많은 가족과 이웃들이 경제적 염려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대전염병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330만 명의 확진자에 24만여 명의 사망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 땅에서만 110만 명의 확진자에 6만 5천여 명의 사망자가 생겨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독감에 걸려 한 번쯤은 다 고생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감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기침을 하고 발열이 되고 두통과 호흡 곤란과 오한으로 인한 지속적인 떨림과 근육통 등으로 고생하다가 고통 속에 치료약도 없이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330만 명이나 되고, 가족들도 전염 우려로 인하여 함께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외롭게 고독하게 투병하다가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어간 사람들이 24만 명이나 된다니 참으로 믿기 어려운 두려운 상황입니다. 코비드-19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 뉴욕주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부패한 시신이 수십 구가 실린 트럭들이 발견되어 경찰이 현장을 조사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근의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진 이 사건은 코로나19 사태로 뉴욕시가 직면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응급실 총책임자로 근무하던 49세의 로나 브린 의사는 근무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열흘 정도 구별되게 쉬었다가 복귀했지만 그 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있던 병원은 코로나19 환자 170명 정도가 입원해 있었으며 4월 중순까지 환자 60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평소 브린 박사가 정신건강병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대화를 나눴을 때 코로나19 환자가 계속해서 사망해 가는 걸 보면서 응급실에서 너무도 절망적이었었다는 그런 고통을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와 싸워온 의료인들이 의료 장비가 부족하고 동료나 사랑하는 이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또 힘든 과다한 노동 때문에 막대한 정신적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이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싸웠던 중국 의료 종사자들을 조사한 결과 우울증, 불안감 등의 심각한 정신 건강에 이상 증상을 보인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한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한 마음이나 절망감에 힘드신 분들이 혹 계시면 저에게도 꼭 연락을 주시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교우님들께 꼭 연락 주셔서 위기를 우리가 함께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문의 위기는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의 합성어입니다. 위기는
위험함과 함께 기회가 함께 있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위기와 기회의 기자는 기회 기자로 똑같은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잘 선용하면 위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근심과 염려 속에 절망하여 자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발견하는 위대한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많은 회사와 공장들이 문을 닫았었습니다. 은행들도 빌려줄 돈이 없어 문을 닫았으며 심지어 학교까지 문을 닫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비관론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레코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실업자가 정말 많고 물자가 싸진 그 대공황 때가 초고층 빌딩을 짓기에 가장 적기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을 모아서 약 3년 만에 걸쳐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층 빌딩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레코스는 투자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수익을 얻는 기회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존 템플턴이라는 투자가도 돈을 빌려서 거의 망해버린 100개의 회사의 주식을 구입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미련한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했고 실제로 그중 34개의 회사가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회사의 주식은 급격히 상승을 하여 3년이 지나고 존 템플리는 5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으며 그 수익을 기반으로 자신의 투자 회사를 세울 수가 있었던 기회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코비드-19 위기로 인하여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갖지 못하는 대신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등의 기술을 새로 배워서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하는 좋은 기회를 삼기도 하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대처하는 방법은 참으로 중요한 이 땅의 처세술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기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소망으로 새로운 기회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모인 수많은 무리를 명하여 잔대밭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으니 여자와 어린아이들 다 포함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이제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붙잡아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들은 노력하였습니다.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는 다 해결되고 아프면 다 고쳐주시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도 해방시켜 주시리라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중의 그 마음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확신한 군중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열망했고 군중들의 이러한 분위기를 알아차린 제자들도 앞장서서 바야흐로 그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려고 하였던 그런 기회라고 생각됐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생각한 그 기회를 예수님은 위기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인류의 죄짐을 지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사명이 있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와 가시 면류관 대신에 세상 권력의 왕관을 쓰시게 하고
본인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또 다른 꿈을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과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주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 삼기를 잘못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급한 행동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때가 되지 않아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흥분된 감정을 누그러뜨리시고 제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사 자기가 무리를 흩어보내는 동안에 배를 먼저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재촉하사라는 헬라어 아낭카조라는 말은 억지로 하게 하다, 강요하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조급하고 절박하게 억지로 강요하여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군중들을 흩어보내지만 제자들은 주저하고 마지못해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먼저 해산시킴으로써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의 의도와 분위기를 잠재우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은 주님을 도와서 무리의 잘못된 기대를 올바로 잡아줌으로써 주님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성취하려는 기대에 빠져 있었으므로 그들이 남아있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중들과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갈채와 소라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에 지나지 않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은 호수 위쪽에 위치한 언덕을 가리킵니다. 갈릴리 북동쪽 해변의 언덕은 매우 가파랐지만 그 가파른 산에 오르셨습니다. 혼잡한 무리들과 격리된 영적인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기적을 둘러싸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종종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섰으며 그곳에서 기도와 명상을 하고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의 비밀은 기도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와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눈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 언덕에서 여러 시간 기도하며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호수 위에 있는 제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두 가지 목적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서 사람들에게 그의 사명의 진정한 목적을 분명히 이해시키는 방법을 알기 위해 기도하셨을 것이고, 둘째는 시험과 좌절에 빠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 드리셨을 것입니다. 흩어져 버린 군중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저물고 캄캄해지는데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이미 어둠이 드리워져 캄캄하지만 혼자 있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주님은 홀로 남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혼자 있는 외로움을 넘어서서 자신을 이 세상으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군중들의 오해와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의 사명과 기대를 올바로 이해하고 평가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로 인하여 마음이 더욱 외로우신 혼자만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에 주님은 고요한 언덕에서 별들이 총총히 떠있는 하늘 아래서 하늘 아버지와 기도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가 격리를 당하는 우리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스스로 홀로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곤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격리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 기간에 평상시에 우리가 잘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서 만나고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는 기회로 많이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심하고 외롭고 특별히 아프기라도 하면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도 없이 혼자 있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하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독과 침묵 훈련이라는 책에서는 시끄럽고 분주한 삶에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공의 갈증을 부추기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그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의 저자 헨리 바터는 고독과 침묵을 위한 조건으로서 먼저 시간을 정하라고 합니다. 즉 잉여 시간, 남아도는 시간이 아닌 계획된 구별된 시간이 규칙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떠나 군중을 떠나 홀로 기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홀로 외롭고 두렵고 절망하기 쉬운 이 위기의 때에 잃어버렸던 참 기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그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경제와 자녀 교육과 미래와 건강에 대한 모든 염려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폭풍우를 동반한 광풍이 불어닥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호수를 건너려고 출발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사무친 수치심과 좌절감과 원한과 초조함이 교차했습니다. 바람이 거슬려 부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환호와 열광하는 군중들을 뒤로해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밀려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이미 마귀가 가져다 주었던 시험, 세상 권력에 대한 미련이 그들의 마음을 여전히 괴롭혔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실로 그들의 배는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거슬리고 있었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을 향해 불어오시는 성령의 바람을 거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폭풍의 바다는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성난 파도와 같은 그 혼잡한 마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둡고 폭풍이 세찬 인생 고통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 같은 오늘날 이 전염병의 시련을 겪는 이 기간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의심과 혼란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잠잠케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기록했고 마가는 그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강한 맞바람 때문에 돛을 올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어렵게 돛으로 항해하는 것보다 노를 저어 사용하는 편이 더 쉽다고 생각하고 안간 힘을 써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여러 시간 동안 어부 때 배웠던 기술들과 모든 노력을 다 해보며 거친 풍랑 속에 싸워보았지만 어찌할 방법이 더 이상 없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장 캄캄하여 태양이 다시는 떠오를 것 같지 않은 두려운 시간, 너무도 추워서 절망하기엔 그런 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군복무를 할 때 저는 경비 보초를 많이 섰는데요. 동이 트기 전 새벽 시간에 근무할 때 가장 춥고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로 그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사경의 가장 캄캄하고 추운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제자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고난을 친히 목격하고 계셨으나 즉시 그들을 찾아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위기의 시간에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의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그들이 폭풍에 완전히 압도되어 자신들을 포기하고 도움을 간청하며 기도를 드렸을 때였습니다. 동일한 예수님께서 코비드-19로 염려하며 두려웠던 우리들에게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며 우리의 고난을 친히 목격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워 떨 때 우리를 친히 헤아리고 계시지만 즉시 우리를 찾아와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꽃 대신에 가시 많은 선인장을 허락하셨고 아름다운 나비 대신에 못난 벌레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의 요청과는 다른 응답을 주시는지 의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와는 다른 삶의 현실에 낙담하고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인내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가시 많은 그 선인장에 참으로 아름다운 선인장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못난 누에의 고치가 시간이 흐르더니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이 하시는 최선의 때에 응답될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가 계시고 왜 나 혼자 이렇게 외롭고 또는 아프고 고통하고 힘든가 절망이 되실 때가 있으실지 모릅니다. 이미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업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직접 업고 가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로 인하여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발자국은 나의 고난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의 광풍이 몰아닥쳐 불어올 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면 우리는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만유의 주제로서의 초자연적 위상을 나타내시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실 바다 위를 걷기 위해서는 세찬 바람과 거친 물결과 또 지구의 중력을 모두 극복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의 사슬들을 지배하시고 그 위에 우뚝 서서 걸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은 그 폭풍우와 모든 바다의 물결 위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코비드를 이렇게 해석했었습니다. Christ over virus infection death. 바이러스와 염증과 사망 위에 계신 주님이 폭풍우 위에 계셔서 걸어 오셨습니다. 우리 코비드-19으로 인한 두려움의 광풍 위에, 그 위에 걸어 오실 주님, 그 권세 위에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캄캄한 밤에 낯선 길에서 사람만 만나도 무서운데 바다 위에서 사람의 모양이 저벅저벅 무리로 다가오니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분이 주님인지를 모르고 주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권고하시면서 나다, 에이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말씀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으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권능을 주신 분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참으로 친근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위로의 말씀은 풍전등화와 같이 파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핍박과 압제받고 대박해를 당하는 신앙인들에게 삶의 위협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코비드-19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나 되시는 주님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열정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주님이신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말처럼 보이지만 과연 주님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사실과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능력에 의해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직설적이고 열정적인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명하사, 말씀으로 명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춘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으며 그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비밀을 선포해 주심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해 자신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위를 걸으라고 하는 허락과 능력이 주어지기를 요구하는 베드로의 요청은 비록 순간적이긴 했지만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그분에 대한 열렬한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됐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요청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리로 갈 텐데 왜 굳이 여기까지 오려고 하느냐, 그냥 그곳에 있어라 라고 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반응하시며 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오라고? 배가 나가지 못할 정도로 강풍이 부는데 물결과 급류가 파도가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곳에서 정말 오라는 말씀인가? 하지만 베드로의 다음 반응이 너무도 훌륭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는 첫 발걸음을 내려 디뎠던 것입니다. 죽음의 광풍이 물어닥치는 때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무턱대고 물 위에 발을 디디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나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주님의 오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으니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도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는 거의 상식 수준의 신앙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위험천만한 일은 믿기가 어렵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손해 볼 만한 일은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분명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기적들을 보고 싶지만 모험을 실제로 감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편안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배에서 나와서 바다 위에 첫 발걸음을 디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두렵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디디는 것이 믿음의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는 명령에는 이미 당신을 믿고 오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권위에 찬 명령이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자신의 전 인격을 복종시켜 순종하며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모험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오라 부르시니 갈 바를 잘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가로지르고 건너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세계,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살던 배의 안전한 배 밖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첫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기회로 이 기간을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믿고 의지했었던 세상의 재물들, 좋은 지위들, 인간관계들, 건강과 은밀한 죄악 등 하나님 없이도 이 좋은 미국 땅에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행복하게 즐기며 살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 배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걸어가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물질이 다 없어지고 건강에 두려움을 느끼고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 의지했던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진 것 같을 때 그 배에서 나와 오로지 의지할 참된 의지가 되시는 주님께 걸어가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번 기회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매일매일의 순간을 십자가를 지고 어렵지만 주님을 따라가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마침내 물 위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의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믿고 붙잡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물 위를, 두려운 광풍 위를 걸을 수 있는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무서운 마음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이 휘몰아치는 풍랑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의 바람을 바라보았고 자신보다 못한 다른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비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자신을 삼킬 듯이 달려드는 풍랑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녕 온전한 믿음의 눈은 결코 두 개의 초점, 예수님과 세상의 풍파를 동시에 주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전염병으로 두려운 뉴스들을 보고 듣고 두려움에 빠져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세상도 혼자 보며 듣고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손잡고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는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죽어가는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절망의 순간에 베드로는 곧바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고 떨리고 육체가 연약하여 병으로 고통당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 죄악에서 건지시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을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할 때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깨닫고 절망 가운데서 비로소 주님께 돌이켜 호소하는 첫마디에 해당되는 주님께 돌아가는 요청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천만 천사의 교제와 찬양을 다 떠나시고
홀로 외로이 이 땅의 죄악의 바이러스로 다 죽어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신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면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빠져들어 죽어가는 베드로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지는 그를 건지기 위하여 한마디의 명령으로 충분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붙잡아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실로 거친 죄악의 세상 속으로 끌려 들어갈 때마다 즉시 주님을 부르면 우리를 즉시 붙잡아 주시고 끌어내어 주시는 주님의 손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끌어내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시몬 모래와 같은 시몬아, 내가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적습니다. 의심도 더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전염병의 광풍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대신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고 감각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의심에 휩싸이며 믿음도 잃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듣고 암송하며 묵상하며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공산지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유 없이 체포되어서 14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3년간은 빛도 안 들어오는 캄캄한 독방에 갇혀 있다가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맙니다. 이에 범브란트 목사님은 절망했고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에 있을로 사라져야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내가 몇 번이나 기록해 놓았는지 아느냐?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며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Fear not. Don't be afraid. 366번이나 두려워 말라는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366번이나 그 말을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니? 1년 365일 하루하루를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런 거란다. 믿음이 약한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잊어먹고 두려워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거란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을 쓰셨나요? 그러자 성령님이 그를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윤년이 되면 1년이 366일이란다. 범브란트는 말씀을 깨달은 후에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감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믿음 속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말씀을 반복하여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절망과 의심 속에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광풍으로 두려워 떨고 놀라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배에 베드로가 함께 올랐고 그리고 광풍의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엔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정녕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이신 동시에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질서와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가 거하시는 장소, 그가 머무시는 인격에는 영원한 샬롬, 평강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광풍이 잠잠해졌듯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시기만 하면 코비드-19이나 그 어떤 인생의 광풍이라도 다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 각자의 인생에, 가정에, 사회의 배에 함께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에 모시되 Make Jesus the captain of your boat. 배에 모시긴 모시되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도움이 필요할 때 너나 힘차게 저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공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의 캡틴, 선장으로 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 그 덕에 한 자리 차지하고 세상에 뭔가를 누리고 싶어하는 기대와 욕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기회인지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덫이 숨긴 미끼의 위기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 키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천국 항해길에 우리가 탄 배의 키는 의심 많고 두려움 많고 기회인지 위기인지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내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귀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께서 남은 인생의 항해의 길을 잡고 인도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광풍으로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강을 누리게 된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신앙적 고백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 광풍으로 죽을 것만 같은 두려운 이 위기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코로나 광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라고 고백하고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번 코비드-19의 두려운 위기를 통과하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운 죄악의 바이러스, 감염률 100%, 걸리기만 하면 치사율 100%인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되고 그런 악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제 주님을 더욱 확실히 믿는 우리가 코로나나 죄의 바이러스로 멸망치 않고 그 믿음으로 이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코로나 광풍으로 인하여 나이가 소유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질지라도 내가 배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광풍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코로나 광풍이 도저히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스러울 때, 낙심스러울 때, 길이 없어 보일 때 예수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질병의 고통도, 두려움도 끊을 수 없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911 테러가 났었을 때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 빌딩으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 창밖으로 뛰쳐나올 때 놀랍게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빌딩을 향하여 맹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존하는 것이 자연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광풍이 불 때야말로 그들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911의 위기가 소방관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원 후 165년경 시리아에 출병했던 로마군은 천연두를 가지고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안토니우스 전염병이라고도 불린 이 역병으로 15년 동안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방역과 보건, 의료의 개념도 없던 시절에 로마인들은 가족이라도 병에 걸리면 내다 버리고 죽지도 않은 사람을 매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남은 가족이라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박해하던 로마인들이 병들어 벌어져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면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진히 간호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봐다가 혹 전염병에 옮아 죽으면 순교라고 믿으며 기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이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이후 251년에는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 치사율 50%의 기록으로 하루 5,000명씩 사망시키며 로마를 휩쓸 때 대부분의 제국의 관리들과 부자들은 감염자들을 피하여 도시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만 속절없이 남아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그 죽어가는 가난한 로마인들을 돌보고 또 서로를 돌보며 위기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이 그때까지 섬겨왔던 온갖 우상과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정말 다르다는 것은 실제로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염병이 다 지나간 이후에 목숨을 건진 이들과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들도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도를 받은 이들이 또 기독교인이 되었고 마침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를 비롯하여 온 로마가 기독교인으로 가득하게 되고 사실상 로마를 복음화한 것은 그 전염병의 광풍을 사랑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처했던 그 결과였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유사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안주하는 배에서 발걸음을 내딛고 두려운 코로나 광풍의 바다 위에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트남에서는 95세 할머니가 마스크를 못 구한 사람들을 위해 직접 만든 마스크를 기부하여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드론으로 식품을 배달하거나 개 산책을 해주고 화상대화 등을 봉사해주는 자원봉사 서비스가 생겨 감동입니다. 우한대학교 소속 인민병원에서 일하는 중국의 간호사 샨 시아는 환자들 사이에 분주히 뛰어다니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통해 바이러스가 혹시나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또 보호복을 입고 벗을 때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 시간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만 한다라고 말하며 아름다운 긴 생머리를 과감하게 밀어 삭발을 하는 희생의 감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쿠바와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이탈리아로 의료진들을 파견해 생명을 걸고 코로나 퇴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그 이탈리아에서 한 신부님이 젊은 환자에게 하나밖에 없는 산소호흡기를 양보해주고 자신은 대신 죽음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그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코비드-19 전염병이 우리의 직장과 재산과 교육과 건강을 빼앗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친구와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을 때 두려움에 빠져들지 않고 코비드보다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까지 해결하신 부활의 주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우리도 이때에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코로나 광풍에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에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실제로 삶으로 증거하는 오늘날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특별한 약속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축복을 가까이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며 죄악을 선택한 우리 인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고통하는 우리 인류의 위기를 찾아 하늘 영광과 모든 천만 천사의 찬양을 뒤로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 부귀영화를 찾아가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왕 삼고자 원했던 제자들처럼 군중들처럼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기대하며 세상의 꿈을 찾고 세상의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광풍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주님과의 함께하는 은혜의 기간에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안일한 배에서 발을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고 이 고난의 위기의 때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경험하고 말씀의 순종을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경험하고 죽어가는 광풍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살려내고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전염병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닮은 아름다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